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도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올가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걱정, 근심, 두려움에 매여 있는 성도님들 다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도행전 볼 때마다 지도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오늘 읽은 거 보면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하고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냐면 나온 게 니도 받아라 그러면서 어디로 간 거냐면 시돈으로 간 거예요. 시돈. 그래가지고 시돈에 있다가 돌레마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 갔다. 그래서 오늘 요 가이사랴까지 시돈,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시돈, 돌레마이, 가이사랴.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때 하도 좀 힘들었는지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제 눈병이 난 건 아니고 혈관이 터진 거래요. 한 일주일 있으면은 날 거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대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좀 걸어가기 힘들어 가지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예, 오늘의 그 주제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자, 오늘은 이제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장로님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두로 찾으셨죠? 두로 시돈. 그래서 두로가 또 안 나오네. 두로는 시돈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 시돈, 두로 그다음에 시돈입니다. 그렇게 있는 것인데 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두로에 상륙해가지고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와,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언도 참 잘했어요. 그죠? 평범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은 환란이 기다리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부른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다시는 너희들 못 볼 거라고 하면서 눈물의 작별을 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시면은 그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장 몇 절이죠? 20절.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22, 23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24절의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는 마치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당할지는 모르지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지금 21장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4절에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로에서 있었던 거예요.
두로가 여기에요. 보이시죠? 두로 가이사랴. 와, 여긴 또 시돈이 빠졌네. 그러니까 지도들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자기들 쓰고 싶은 것만 써가지고 두로 밑에가 근데 지금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이 있고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바울의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이 시돈은 이렇게 돼 있구나. 시돈이 있고 그 밑에 두로예요. 시돈,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위부터면 시돈,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예요. 우리가 지금 지도들이 다 이렇게 뭐 자꾸 도시를 빼먹고 썼는데 거의 다 이렇게 쪼로록 있습니다. 시돈,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다음에 요빠, 예루살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작별을 했어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이 부분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할 때 다들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서로 이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6절에 보면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다음에 두로를 떠난 다음에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 밑에 있는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빌립을 드디어 만나요. 그러니까 빌립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빌립은 그 집사님인데 막 이적을 많이 행했죠. 사마리아에서 막 이적을 많이 행하고 또 유명한 누구를 전도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이제 또 사라졌다. 그러니까 빌립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이었죠. 그래서 그 빌립도 보면은 굉장히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끄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다고 빌립이 이렇게 딱 네시한테 전도를 하고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또 딴 데로 공간 이동을 했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런 거죠? 가이사랴에 살고 있어요. 가이사랴. 자, 그러면서 이분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딸 4명이 다 예언을 했다. 난 이거를 보면은 좀 생각나는 목사님인데 우리 그 의정부에 있는 우리 이제 친한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집 딸들이 예언을 잘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다니엘 캠프 가면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젊은 애들은 예언이 금방 확 열리는 애들이 많아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네도 갔는데 딸이 너무 예언을 정확하게 하니까 찾아온대 사람들이. 근데 그 엄마는 절제시키느냐고 못하게 하는데 막 제발 좀 예언을 해달라고 막 그러면 어쩌다가 한 명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 보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집들 가보면 그 엄마 아빠가 되게 성령 충만한 경우 그리고 아이가 어떤 성령을 체험하면은 나이랑 상관없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는데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부분은 그 딸이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누구예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죠. 그 보면 예언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을 듣고 우리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아마 그 전도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전도팀.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그래서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서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 첫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결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는데 왜 그러냐?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이런 비슷한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 죽으러 갈 때 마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내가 사명 때문에 선교지로 간다든지 사명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그럴 때 나를 말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선교사 갈 때 누가 저를 말렸겠어요?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못 가게 했어요. 그것도 중국에 간다니까. 개척한다고 하니까 누가 또 말렸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바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론 저도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고, 복음 사역의 본질이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느냐? 사명에 집중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뭐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나서 총 들고 돌격 앞으로 하는데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 그죠? 실제로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총을 어떻게 쐈다고 생각하세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딱 조준을 해가지고 한 명씩 맞추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전쟁에 참석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누가 뭐 낙동강 전투 막 무슨 전투 있으면 진짜 전쟁에 나가면은 총을 이렇게 쐈대요. 그 참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쐈대요. 아무나 맞든지 말든지. 이해 가세요?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밀면 어떻게 돼? 내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이 막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공산당을 만났대. 공산군을. 막 전진 앞으로 하다가 둘이 딱 만난 거야. 근데 둘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둘 다 도망갔대. 둘이 눈이 마주친 다음에 둘 다 도망갔대. 다 양쪽으로. 근데 전쟁의 리얼리티는 영화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전우들이 정말 총에 맞고 죽으면은 그때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나가서 막 싸우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이는 전쟁도 못해, 사실은. 그러니까 사명이 없이는 전도도 못하고, 사실 사명이 없으면 사실 개척교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왜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 저도 지금 며칠 전부터 내 친구 목사가 자꾸 자기 가족이 지금 죽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이 중병에 걸렸나 봐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면은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데 여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그죠? 안 죽을 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건데 죽을 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어딜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 건강하시니까 이 빗속을 뚫고 오셨잖아요. 지금 열방의 사랑교회를 어쨌든 건강하니까 오셨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어디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 이제 누워서 천국을 바라볼 때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나도 모르게 뭐 어떻게 잘못돼서 신속하게 막 엘리베이터 타고 천국 가는 것처럼 갈 수도 있는데, 천국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딜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번 부흥회 때도 그 설교했잖아요. 그 찬송가 뭐였죠? 내용이니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그러다가 결국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보니까 인생 금방 지나갔고, 앞으로 인생도 많이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다 조금 남았잖아요. 우리가 야 금방 지나갈 텐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잖아요. 뭐 부귀영화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뭐 워렌 버핏도 이제 죽을 텐데 94세인가 그런데 올해도 사셨죠. 근데 결국은 천국이 중요하다. 자, 15, 16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세요. 그 바울이 고생한 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고, 또 25절에 보면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럼 계속 그냥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32,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이제는 야밤 도주하는 거잖아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갔으니까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끈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자 바울아 일로 도망가라.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밧줄 타고 내려가는 거죠. 저도 중국에서 저는 아시아나 타고 도망갔지만은 그 도망가는 것이 사실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우린 도망을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각오한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내가 사명 감당하자 죽나 뭐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링거 맞다 죽나 우리가 결국은 죽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예수를 위해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용감하게 죽었나?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결국 우리는 누구의 영광 위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고 유명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사에게 절은 못한다는 거죠. 참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저는 사실 중국에 온 식구가 말지만은 갔는데
전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내가 뭐 부귀영화 누리러 중국에 갔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이 뭐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잘 살지만 그 제가 간 연변은 그렇게 잘 사는 데도 아니고 참 처음에는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그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연변은 아주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여기 상동 중동시장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허름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올 때쯤에는 이게 좀 현대식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뭐 길거리에서 막 호떡 팔고 재미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상한 음식 많이 팔고. 근데 제가 이제 서울 대치동에서 서울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다가 대치동은 좀 번듯하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연변을 가는데 야 정말 상황이 열악해 아주 열악해.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막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막 기쁨을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대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참 연변에서 참 신기하죠. 근데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중국어 배우러 갔다가 거기 어학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중국어 배우다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교사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중국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막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신처럼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이분도 사연이 기구해요. 기구한데 와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들으니까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도망을 나왔고 이제 공안에 잡혔다가 탈출해서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좀 슬픈 죽음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남편이 죽였어. 남편. 동반 자살. 그래가지고 온 식구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되게 친하게 잘 지냈던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하구였지 하구 옆에서 공부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무너지면서 내 그 남편도 만났었거든 옛날에. 내가 그때 좀 전도를 안 한 게 내가 참 죄송하고 물론 뭐 남편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무슨 한인 모임에서 어떻게 하다가 잠깐 얼굴을 본 기억이 나거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낙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게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산다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고생은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어제도 어떤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고 갔어요. 이분도 그 장춘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한 10년 했다고 그랬나? 장춘에서 그 중국 장춘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노숙자 사역도 하고 개척교회도 하는 분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쁨의 교회를 여러 번 왔으나 이 처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쁨의 교회 가면 안수는 조금씩 받아도 이게 잘 뽑아지진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오신 건데 우리가 막 1시간 이상 기도를 해드렸더니 막 귀신이 말을 하더라고. 막 난리를 쳐. 알고 봤더니 이 사모님 어머니가 굿을 그렇게 하던 분이에요. 굿을 하고 그냥 그 절에다가 그냥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부잣집 딸이더라고. 그냥 엄청난 부잣집 딸인데 마귀가 그 부잣집 가만히 안 두잖아요. 망하게 만들고 막 사연이 많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선교사하고 사모로 그렇게 사는데도 병마가 떠났어요. 아직도 괴롭혀요. 아직도 괴롭히는 거야 그냥. 막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그렇게 졸리다는 거야. 너무너무 졸리고 아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수술을 셀 수 없이 많이 했더라고. 수술을. 계속 아픈 거야 그냥. 계속 반대하고 나중에 막 돌아버릴 정도로 막 정신이 돌아가게. 내가 막 기도해 보니까 막 예언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야, 이 머리에 있는 악한 영, 네가 사모님 공부 못하게 했지?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막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 나와 그러니까 안 나간대. 계속 싸웠어요 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주를 위해 고난 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사명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후회와 근심과 걱정과 참 삶의 주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예수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천국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진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